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개념을 분명히 하고 좀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게 설교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설교 속의 예배냐, 예배 속의 설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진단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로서의 설교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드리는 게 예배인가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드리는 게 예배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아니면 설교를 들으러 왔는가 하는 문제죠. 저 설교 속의 예배인가 예배 속의 설교인가의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설교를 들으러 왔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늘 염두하셔야 됩니다.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비중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설교가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 자세는 그래서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를 듣는 수강생이나 청강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죠.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자세를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수강이나 청강은 선악의 기준이 늘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은 판단부터 합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는 것에 대한 반응이 먼저죠. 내 생각에 맞느냐 틀리냐,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냐 아니냐, 이렇게 먼저 접근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설교냐 안 좋은 설교냐, 나에게 감동을 주냐 안 주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내가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가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를 찾아 듣는 수강생들, 청강생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수강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수강하고 청강해서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설교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강생들이 되지 마시고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이 텍스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설교는 어떤 원리 하나를 추출해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설교는 텍스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이렇게 행했더니 당시 기득권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기하여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의 클라이맥스는 이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들,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주의 사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어 사도들을 나가게 한 겁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의 사자는 앙겔로스 데 퀴리오인데, 그러니까 주의 사자, 말 그대로 주의 사자. 여기서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영어 엔젤의 어원이 되는 단어죠. 앙겔로스. 우리가 앙겔로스, 천사를 생각할 때 천사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어떤 비현실적이고 막 신비한, 막 뒤에서 빛이 나고 어떤 이런 초월적인 비현실적인 존재로만 인식이 되는데, 여러분 천사 하면 우리가 더 크게 중요하게 가져야 할 인식이 뭐냐면, 오늘 한국말로 번역된 것처럼 사자, 특사라는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앙겔로스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특사입니다. 특사는 왕이나 대통령의 명령을 담고 그걸 그대로 행하는, 소위 말해서 일꾼입니다. 특사죠. 그런 의미지 신비하고 비현실적이고 이런 개념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사를 보내어 감옥문을 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앙겔로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감옥을 열어주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천사의 개입 사건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사건 일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옥문 열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초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기적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드문 일이죠. 일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간절하다고 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간절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힌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옥문이 열리게 된 이유를 바울과 신라가 밤새 찬송하고 기도해서 감옥문이 열렸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신라는 언제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폭력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서 내가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또한 영광이고 감사해서 바울과 신라는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지 감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문이 열린 이유는 그 앞에 간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간수가 이렇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해주려고 옥문이 열린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감옥문이 열린다. 이거는 여러분, 그것의 증거가 바울은 로마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로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어도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의 사자도 천사도 개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순교하죠.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주의 천사나 사자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다 사도 요한만 빼고 전부 비참하게 순교했는데 그 중에 주의 천사가 개입한 그런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적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가? 당연히 안 되죠.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반칙입니다. 반칙. 반칙이 뭐예요? 규칙과 법칙을 어기는 것이 반칙이죠.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으면 죽는 것이 규칙이고 법칙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안 죽고 살아났다. 이것은 반칙이죠. 반칙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칙을 행하시는 것이 기적이죠. 그건 늘 있어야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열의 9명은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돼. 그건 죽을 병이 아니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앞뒤 좌우 완전히 다 찌그러졌는데 내 몸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합니다. 여러분, 이건 반칙입니다. 차가 찌그러진 만큼 아파야 되고 상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규칙이죠.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서 문을 열어줬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요, 반칙인 것입니다. 그잖아요. 자연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너무 좋게만 생각하는데요. 기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볼 때는 반칙인 것입니다. 이게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들이, 이런 반칙들이 수시로 자주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뒤죽박죽이 되겠습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웬만하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콩을 심었더니 다이아몬드가 나왔더라. 이것은 여러분 반칙입니다. 기적이죠. 다른 말로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들에게 이런 기적, 반칙을 행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가끔 반칙을, 기적을 행하시죠. 왜 행하시는가? 왜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기적을 보이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감옥문 열어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던 대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다 예수를 전하라.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 모든 반칙의 목적, 결과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유익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 기적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옥문을 열어줬으니, 병을 고쳐줬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너는 가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기적은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귀도 기적을 아이고, 마귀가 더 많이 줍니다. 네. 우리의 개인의 삶, 유익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한 거,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온 겁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원리를 매우 많은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더 좋았을까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일강 삼각주, 그 땅이 훨씬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의 땅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좋지 않아요? 네. 왜 이주시키셨을까? 이쪽으로 이주시키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아니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룩하라고. 거기 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쪽으로 이주시킨 겁니다. 거 가서 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5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사라 나이는 75세입니다. 여러분, 85세, 75세 부부가 자연 임신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에 소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85세,
85세, 75세는 자연 임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임신하면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반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반칙을 행하셨는가? 그죠? 자식 끊긴 집안에 자식을 이어주시려고? 단지 여러분 이 이유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 없으니까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저주입니다. 불행이죠. 단지 한 가정에 자식을 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반칙을 행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원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 개만 더 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예수님만 빼고 여러분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마을 전체 모든 사람들,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이 병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들의 목적은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생각이 좀 달라 보이죠. 네.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저 생명 연장시켜줄 때니 나사로야 몇 년 더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 죽어라. 이런 목적으로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그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동하는 시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문제, 이 기적, 이 반칙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지금 죽으나 죽은 지 3일 되나 30일 되나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참 부활이시고 생명인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려고 늦게 오셨어요. 이걸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숙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에는 모든 반칙에는 숙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의 삶에 가끔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우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시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사시라고요. 마지막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심을 전하며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진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받은 그것으로 절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십시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어디 있었어요? 집으로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아니죠. 전에 하던 대로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와서 뻔히 또 잡아갈 거 아는데 안 도망가요.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의 올바른 결과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바뀝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나를 위한 예수가 되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앙의 패러다임이 예수를 위한 나로 바뀝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흉내만 낼, 신앙생활을 흉내만 낼 때는 나를 위한 예수, 근데 신앙이 깊어질 때는 예수를 위한 나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뀜은, 이 말은 결국 무슨 질문으로 연결되느냐? 다른 말로 나는 오늘도 왜 사는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왜 사는가? 그러니까 나를 위한 예수의 패러다임의 신앙생활은 오늘도 나는 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예수를 위한 나로 바뀌게 되면 나는 오늘도 왜 사는가?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위한 예수에서 예수를 위한 나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도 이것이고요,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 나는 왜 사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이 답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 이런 무겁고 철학적인 고급한 질문을 할 때는 좀 음악도 좀 깔리고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엄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냥 살아요. 그죠?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 그동안 인류 역사가 내린 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고민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내린 정답이 있어요. 그 내린 정답이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사람은 왜 사느냐?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이라는 거예요, 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뭔가 봤더니 행복입니다. 행복, 해피니스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탁월함, 엑셀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사느냐? 행복해지려고 살고요. 인간은 탁월함을 스스로 만끽하고 싶어서 산다는 거예요. 왜 사는가? 행복하려고. 이제 생각나셨죠? 여러분 왜 사시죠? 행복하려고 사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행복하려고 많이들 그 행복을,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죠. 뭐 여행도 가고 캠핑도 하고 어디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게 다 뭐예요? 행복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 이론이 지금까지는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살아요? 행복하려고 산다. 이게 지금까지는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라는 분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간의 행복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철학적이었는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진화론자이면서 아주 무신론자이신데 아주 책이 재밌습니다. 이분은 과학적으로 행복을 탐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행복은 인간의 최종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최종 목표,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은 그냥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존 본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행복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살아요. 인간은 왜 삽니까? 물어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이에요, 그게. 근데 이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쾌락을 찾는 차원에서 행복이 필요한 겁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것처럼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똑같아요. 왜 그게 그 소리 같아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서은국 교수나 결국 인간은 왜 사느냐? 행복을 위해 사는 거 아니면 살기 위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거나. 인간은 결국 본능, 생존 본능 아니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 캐피탈의 그 CF의 그 음악처럼 아십니까? 행복해져라, 행복해. 우리는 캐피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노래가 되게 유행이었죠. 행복해져라.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똑같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생존하려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사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행복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것이죠.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기분에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 가지 않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만, 그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죠. 어떻게 창조주가 여러분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단지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걸 위해서 그러셨다고요? 그것은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라고요.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다 내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고, 기적도 마찬가지고 내 행복을 위해서다. 내 삶을 위해서다. 이런 믿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행복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합니다.
그잖아요. 사명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 나를 위한 예수인가? 예수를 위한 나인가? 이 고민을 여러분 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행복과 자기 성취감, 자기 탁월함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넣으면서 성공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온통 관심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갇힌 것도 참 잘된 일이다. 왜 잘된 일이었는지 아세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기뻐하며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와, 우리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저렇게 기뻐한다고? 저렇게 찬송한다고? 그것에 도전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한 것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더 전하니.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부러워하고 시기한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나는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거야. 야, 그런 시기와 질투는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참, 이 아이러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기뻐했느냐? 18절,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좋아. 왜요? 그리스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오로지 그 생각뿐이에요. 오로지. 참.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옥문이 열렸을까요? 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건져주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왜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힌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만나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가서 다시 백성을 가르치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라고요. 절망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되는 상황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라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꼭 한 주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이 질문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정직하게 한번 답도 내려보시고요. 제가 기도하기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고민에, 그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이 행복이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기적은 사명으로 결과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꼭 기억하셔서 받으신 은혜, 경험한 기적이 꼭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품으시면서, 감옥 문이 왜 열렸을까요? 빨리 도망가라고, 얼른 집에 가라고. 아무도 안 도망갔습니다. 천사가 개입하여 감옥 문을 열어준 이유, 어서 가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실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까요?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나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잘 살라고요?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가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지 않아요. 행복을 위해 예수 믿지도 않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살지도 않습니다. 어디 신자들이 그냥 삽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 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안 행복해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주님 주신 은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적의 역사들,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품고 남아있는 내 생에 그저 내 개인의 행복과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 결단, 하나님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원흥성광교회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행복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 예수께서 구주가 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영향력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는가? 나는 오늘도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행복, 단순히 생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